생각과 모든 것 자체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아멘. 그게 성령의 매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딴짓을 많이 할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매인 자와 성령의 사로잡힌 자, 그런 자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들은 은사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 은사만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인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바로 이거라고요.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받았어도 우리는 잘못하면은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임을 받은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통찰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분이 뜻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게 성령의 미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잘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내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그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는데 뭐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거냐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 자신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움직여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의 허리띠를 묶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성령이 말씀하시되 같은 성령이 말씀하는데도 바울은 그것을 초월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자가 은사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믿음의 선친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걸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위대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는 길을 우리 위험한 길을 알려주셔요. 그 위험한 일을 알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세.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저들도 상리를 얻으라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을 꽂지 마라. 아니요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전진이요. 아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분은 절대로 가다가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짓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백성과 함께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진짜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 영광의 날에 나를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나타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보이지 않는 나를 확실하게 믿느냐? 네가 그날에 내가 상 줄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네가 영광의 그날에 네가 반드시 들어갈 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위해서 네가 네 목숨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있다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주 놀랄 정도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 가봐야 하니까요. 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매임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역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슬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사슬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12절, 14절, 17절에 세 번을 자기가 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바울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의 사슬에 갇혀 있으므로 사람들이 복음이 더 막 전파되기 시작할까 바울이 나의 매임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매였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사슬에 매어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버리고 사슬을 묶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만 원했던 바울이 온전히 세상의 것을 다 결박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의지, 뜻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 어디에?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만이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슬로 갇혀서 자기의 배인 것을 하나도 자기는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끌어올리셔서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로마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은기 목사, 아멘. 나 윤재기 목사, 아멘. 나 임명 목사. 아멘. 내가 사슬에 매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만 행할 때 그 주인이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항상 내가 낮은 자라 생각하고 누가 불러주기 전까지는 저 끄트머리 가서 앉아있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 있어요? 먼저 앞자리 가서 탁 다리 딱 꼬고 잭석 때리고 앉으려고 그러고, 응? 큰 기침하면서 아주 그냥 무게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뭐 교만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물리치지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독대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낮은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아멘. 내가 높여주려고 아멘. 애를 써봐야 소용없어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 아멘. 그러니까 안 높여줘도 감사해요. 아멘. 아멘. 왜? 그 말은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높여주시겠지. 아멘. 그래도 감사하지.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명예 자랑 다 소용없어요.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겠어요? 위대한 가말리엘의 제사장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율법사 중에 최고의 율법사, 지식으로 따지면 그의 율법을 따라갈 자가 없는 그런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굴 자랑하냐고 우리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분만 자랑할 때 그분이 더 기뻐해서 저쪽 보라. 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야, 네가 나를 진짜 알아주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리라. 아멘.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그분만 나타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성령의 매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율법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그리고 착한 양심과 더러운 양심이 있는데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선을 따르고 악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양심의 생명수가 우리 영에 확 적셔져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이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에는 양심과 직근과 교통이 있는데 이 양심의 피가 뿌려져야 선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의 피 뿌리는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양심의 피뿌림을 뿌릴 때 악한 양심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못해.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기 때문에. 아멘. 그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악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자꾸만 나는 죄 짓기 싫은데도 내 육체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죄를 짓고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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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는 아니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죄가 져 있는 거야 벌써.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마귀의 강교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또 열쇠로 자물쇠로 풀어야지. 회개해야지. 주님 잘못했어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죄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시 또 생명의 자물쇠가 열리면서 생명수가 또 공급돼서 양심에 피를 뿌리니까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다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틈만 줘버리면 벌써 이게 아주 아멘. 무섭게 이거 치고 들어오거든. 이게 이놈이. 아멘. 이 조심해야 돼요. 아주 경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불의한 한 자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의 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바울은 온전히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신을 더 거룩하게 살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오직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놀랍잖아요. 그게. 이러한 자가 바로 성령의 미임을 받고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것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노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받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도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받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교세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좁다 가는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라. 나줄 것이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고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잖아요. 성령의 믿자는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아멘.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따라가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가 없이는 따라가지 못해.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아멘.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